우리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위대한 공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입니다. 여러분, 93년 동안 방치되었던 시한 부재의 지옥과 같은 그런 공포의 성이 52일 만에 최고로 안전한 그런 요새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제1차 귀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에 의해서 잘 아는 것처럼 BC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약 한 5만 명이 귀환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2차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의 인도하에 BC 458년, 이제 한 5천 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에 거쳐서 한 5만 5천 명이 다시, 비록 황폐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포로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은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온 형제 하나자의 소식을 듣고 그가 탄식에 빠집니다. 수일을 눈물로 금식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 들은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그리고 성벽들은 다 허물어져서 치안 부재에 매일매일 백성들은 공포스러운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그 상황임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그 인심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실 내 동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가 유대의 총독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조서를 가지고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그곳에 갑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복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BC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왕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독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520년부터 516년까지 4년 동안 비록 솔로몬 성전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건축하는데 그냥 이때 중단돼요. 에스라가 다시 가서 성벽을 쌓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하지만 이게 막혀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총독이 누구냐면 여기 등장하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을 쌓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세금도 안 내고 당신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그 주위에 수많은 속국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성문들이 훼손이 되고 성벽들이 훼손되는 그 상황,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보고 가지만 오늘 본문에 52일 동안에 이 성벽을 완성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한 요새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망대를 짓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이가 축소가 되었지만 거의 한 3km에서 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3km, 4km 되는 그 둘레를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근데 성벽을 쌓을 때 대충 쌓는 게 아닙니다. 높이는 12m를 쌓아요. 여기 여러분 12m가 적은 높이가 아니에요. 폭은 2m에서 3m의 폭으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야 되냐면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공성 장비를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많은 또 그 당시에 여러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12m 높이로 2m, 3m 폭으로 그것도 3km, 4km 되는 그 둘레를 성벽을 쌓는다. 쉽지가 않아요. 장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 자체는 천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다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동편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또 서쪽에는 중앙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 그러니까 삼면이 다 절벽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은 여러분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통 한 750m에서 800m의 산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감람산인데 해발 감람산은 820m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지에 삼면이 다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건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 북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이곳은 또 얼마나 더 높이 다른 데보다 더 높이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지 그럼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여건이 위험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만이 방해가 아니라 외부의 적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동안 기득권을 주장했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계속 방해를 하고 조롱하는데 야 니까지 것들이 뭘 해? 너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무슨 성을 쌓아? 오히려 막 사기를 꺾어버려요. 그 밑에 있는 암논 사람 도바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너희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들이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아주 조롱을 해댑니다.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은 뭐하냐면 정치적인 모함을 쏟아내요.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중단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돗 블레셋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쌓지 못하도록 사방을 포위하고 계속 무력 침공을 계획하고 공포 분위기, 전쟁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산발랏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들로 유인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속지를 않아요.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쉽습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흉년이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빌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빌리는데 고리대금을 해요. 고리대금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그리고 그걸 못 갚으면 이제는 재산을 남유하고 자식을 종으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을 쌓으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양식도 없어요. 그리고 다 참여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드고와 귀족들은 전혀 여기 협조도 안 하고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유다의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은 이 이방 나라의 원수들의 돈으로 포섭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안전한 곳은 성전이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피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교묘한 술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려서 지도자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이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성벽을 쌓는 일을 어떻게든지 중단시키려고 하는 내부적인 그런 방해들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이 도비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매운노 같은 사람들이 또 서로 교통을 하고 이방 도비야에게 도움을 주는 이적 행위를 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도 거의 모든 역사들 보면은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편안하게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나눔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개개인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관계 간의 서로의 어떤 갈등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다툼의 어떤 갈등들 또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고 넓혀가야 되는 그 일들을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어떻게든지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잖아요. 성도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또 우리가 교제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3장부터 6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성벽을 쌓는 일을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동안에 다 이뤄내요. 여러분 52일은 가능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유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인데 외적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3km, 4km에 달하는 그 둘레를 폭이 2m, 3m 또 높이 12m 되는 그 상태로 성벽을 만들고 또 불탄 성문을 만들고 또 망대를 쌓고 하는 일이 이런 최악의 그런 조건 환경 속에서 결코 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52일 만에 해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냅니까? 우리가 본문들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문을 쭉 보니까 사회 전 계층이 이 일에 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금장색, 세공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향품 장사들, 지방의 관리들, 심지어 다른 지역, 여리고 기브온의 그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와서 전 모든 사회 계층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일을 완성해냈다. 본문에 보니까 약 40개 이상의 작업하는 그룹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1차, 2차에 귀환한 사람들이 한 5만 5천 명인데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숫자들을 보니까 약 8천 명에서 1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쌓는 사람은 거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8천 명, 1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전 그룹이 다 모였다. 그리고 많은 사회 전 계층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분업과 협업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들이 쌓는다. 자기 집 앞은 자기들이 복원하고 그리고 할 땅을 딱딱 구역을 나누어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다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은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서 약 3km, 4km 되는 이 빙 둘레를 다 분담을 해서 할당을 받아서 성벽을 이들이 쌓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영역을 정해서 자기 할 일을 정해서 자기 몫을 다 감당하면서 완성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 일을 편안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적들이 언제든지 이제는 포위하고 공격할 그런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공포적인 분위기예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살상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자재를 옮길 때도 이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도구를 들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대항할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가 나면 즉시 집결하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었고 잘 때에도 여러분 옷을 벗지 못할 만큼 그런 전시 상황 속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비상이 발령이 되면은 잘 때 쪽잠을 자야 돼요. 옷 입고 전투화 신고 그리고 그냥 선잠을 자야 되고 언제든지 비상이 발령되면 바로 출동할 그런 준비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체를 봐도 52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52일 동안 계속 이런 비상사태에서 총 들고 칼 들고 일을 하면서 망보고 이 일을 하는 게 결코 쉽냐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성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 해봤잖아요. 배고프면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돌 폭이 2m, 3m 그 폭되는 그 성벽을 쌓아가려면 돌처럼 무거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힘을 써야 되는데 먹지를 못해요. 먹으려니까 자꾸 이제는 고리대금을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 말이 동족들 중에도. 근데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녀를 종으로 팔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에서는 느헤미야 성경에 보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 고리대금으로 착취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다 정상적으로 다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고리대금 없애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느헤미야가 철저히 자기 희생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그 당시 페르시아 최고 모든 무소부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면 최고로 출세한 자예요. 그런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그런 그 헌신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부터 6장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요동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것이 중심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쌓은 걸 이방 모든 사람들도 이걸 누가 쌓았다? 하나님이 쌓았다라고 할 만큼 그들이 고백하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서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인적인 욕심을 또 개인적인 그런 이해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성을 쌓는 일에 협력하면서 이루어냈다 그 말씀입니다. 성문들이 성경에 보니까 10개예요. 10개. 성벽을 쌓는데 성문 10개 그리고 계속해서 3km, 4km 이런 성벽 그리고 망대들을 쌓아가는데 결국은 이런 그들의 이 믿음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6장 15절에 52일 만에 이것은 다 평하기를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이건 기적이다. 세계 최고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성을 쌓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적이었다라고 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도 느헤미야 1장 2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본문을 쪼개가면서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장 젊은 우리 예찬이까지도 우리 가장 연세가 많은
우리 선선 집사님까지도 우리 전체 모두에게 나아가서 한국에 약 5만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하여 또 우리나라에 800만의 성도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전에도 계속 드린 말씀이죠. 우리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거기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쉽게 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 땅에 우리는 세워나가야 됩니다. 전도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교제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세워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결국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이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문제지만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다음 세대가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계속 안 좋은 소문만 들립니다.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교회를 더 힘들게,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이 이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다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하게 사단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 이제는 접수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걸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수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들려오는 소식들을 바라볼 때에 막 절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같이 이곳의 예배 중심지가 예배 거룩한 중심지, 예배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성벽을 쌓고 여러분 교회 건물 짓고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는, 이단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제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눔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그 공동체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너진 구원의 성벽, 구원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홀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를 만들었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 땅에 계속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라는 그 사명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제도 아니 이틀 전에 신천지 좀 담대하더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제는 편지가 2개가 왔어. 하나는 우리 교회로, 하나는 검단산길 교회로. 아직도 우리 교회가 검단산길 교회. 근데 뭐라고 왔냐면 자기 전화 핸드폰까지 내가 옛날에는 그 편지가 자꾸 오면은 내가 그 본부로 한번 이 사람들 너무 교만해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들이 감히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자기 세력화 만들려고 이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내가 전화할 때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아주 설득을 하는데 자기 핸드폰까지 전화 왔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한번 전화해서 내가 한번 야단을 한번 치려고 그러고 뭐 대화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에도요 이단들이요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매일 떼지어서 저 앞에 가면 여러분 몰몬교 여러분 이단들 지금 천지예요.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지킬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도달했어요. 교회를 동네 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막 편지 쓰고 그러지. 자기들 와서 한번 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 대화를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자. 얼마나 간더기가 부었는지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합니까? 우리 영적 이제는 보호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하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려고 있어요. 동네 북보다도 더 우습게 알고 있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안타까움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내 사명인 이걸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까? 우리 다음 세대 회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혼자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 혼자 아니다. 장로님 혼자 아니다라는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전체 다 참여해서 각자 은사대로 각자 그 위치에서 이제는 자기 역할들 자기 앞을 자기가 지키고 역할 분담을 해서 여러분 적들이 치고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이 촘촘히 다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벽을 쌓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벽 여러분 제대로 쌓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맡은 구역에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쌓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한 팀입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약 5만여 교회는 한 팀입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한 팀이에요. 각자는 없습니다. 다 한 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서 철저히 이제는 온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 책임을 개인이 교회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도 공동체가 교제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제는 서로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다 함께 세워가는 걸 원하십니다. 에베소상 11절 12절에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
그래서 개인끼리 부서는 부서대로 나가서는 교회는 교회가 물틀샘 없이 철저한 그런 안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고 내 위치 내 역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주역들로 52일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그 헌신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결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 공동체, 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저희들이 세워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두가 참으로 나 하나 빠지면 되지 그런 생각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제 전심으로 각자 은사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